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7절로 8절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아멘. 이 아침도 다시 복음 앞에 22번째 시간으로 복음과 믿음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지난 시간에 복음과 믿음의 근거에 대해서 어제 새벽에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내 자신의 어떤 경험이나 또 어떤 과거의 영적 체험이나 또는 느낌이나 감정이나 상식이나 흔들리고 변하는 상황과 환경에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결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그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에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두어야만 우리는 복음 안에 약속되어 있는 복음의 영광과 그 능력과 축복들을 경험하고 또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복음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고 오직 믿음으로만 누릴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인간의 눈물겨운 노력이나 최선의 또 열심이나 이런 것으로는 선행이나 인간의 공로로는 결코 복음은 열리지 않는 비밀인 것입니다. 복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만 열리고 믿음으로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완전한 복음을 나의 것으로 취하여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게 하고 그 복음을 실제 삶 가운데서 누리게 하는 것은 원리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현대교회 안에 적지 않은 신자들이 복음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하면서도 살아가는 실제의 삶을 보면 자신들이 믿는다고 말하는 고백과는 상관없는 모순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흔히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모순된 현상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믿음에 대한 성경적인 개념이 왜곡되어 있든지 아니면 잘못된 믿음의 근거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잘못된 믿음의 근거 위에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고백과 삶이 다른 모순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복음 앞에 이 시간을 통해 우리 모두 각자 자신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 열어주셔서 복음과 믿음의 원리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라는 원리를 통하여 하나님 자신을 더 알게 하시고 또 경험하게 하시며 누리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믿음이 아니면은 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대하는 원리는 믿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은 복음과 믿음의 원리에 대해서 이 새벽에 또 함께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 안에는 두 가지 실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눈에 보이는 실제와 또 하나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실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눈으로 보고 만지고 또 감각하고 또 확인할 수 있는 것만을 실제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에는 우리 눈에 보이는 실제도 있지만은 보이지 않는 분명한 또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실제도 있음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보이는 이런 꽃이라든지 또 이렇게 모든 만물이 있는가 하면은 보이지 않는 실제도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은 그 말씀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자막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 안에는 우리 눈에 보이는 실제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실제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두 실제가 이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안에는 존재합니다. 하나는 보이는 실제이고 또 하나는 보이지 않는 실제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있다라고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본다면 사람은 보이는 외모가 있고 보이지 않는 내면의 마음이 있습니다. 잠깐만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을 한번 서로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잠깐만. 네, 됐습니다. 뭐가 보이십니까? 누구의 외모. 자, 이번에 다시 한번 잠깐만 또 1초 동안 한번 다시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 좌우의 분들 한 번만 또 잠깐 다시 한번 바라보시겠습니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로 바라본 그분의 마음이 보이십니까? 첫 번째 볼 때는 어떤 모습이든지 외모를 봤습니다. 두 번째 다시 봤을 때 혹시 마음이 보이십니까? 앞에 서 있는 저의 마음이 보이십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입니까?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사람은 보이는 외모와 보이지 않는 마음, 실제가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외모도 실제이지만은 몸이 있는 것 같이 몸 안에는 마음이 있는 것도 실제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두 실제가 이렇게 존재합니다. 다시 나무와 열매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과나무에 사과 열매가 달려 있습니다. 열매라는 실제는 드러나서 사람들의 눈에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열매를 맺게 하고 나무를 자라게 하는 뿌리, 그 뿌리의 생명은 보이지 않습니다. 나무의 생명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실제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없으면 결코 사과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열매도 실제이지만 보이지 않는 그 나무의 생명을 공급해주는 뿌리도 실제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내내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 살았습니다. 날마다 그들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었고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를 마셨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기적의 현장에 파묻혀서 그들은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본 기적이 보이는 실제라면 그 기적을 일으키신 살아계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실제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신 그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그런 실제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보이는 기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의하여서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기적은 눈에 보이는 실제라면 그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더욱 분명한 실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고 느끼고 만져지는 보이는 실제를 더 실제처럼 생각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실제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보이는 실제는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보이는 것은 믿음이 필요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은 그냥 느끼고 만지고 감각하면 되는 것이지만은 보이지 않는 실제를 대하려면 반드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세계 실제를 대할 때에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시며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이신 하나님을 대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실제를 대하는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실제를 대하는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아는 120년 동안 보이지 않는 실제를 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지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오늘 읽었던 본문 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자, 히브리서 11장 7절은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소개해 줍니다. 여러분, 노아 당시에 온 세상이 물에 잠겨버릴 만큼 비가 온다는 것은 당시 상상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침 이슬은 보았어도 아직 한 번도 비를 구경해 보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가 120년 동안 배를 만든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120날 동안 온전한 믿음의 순종으로 사는 것도 쉽지 않았을 텐데 120년을 한결같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속성 아시죠? 믿음에서 믿음으로, 멜과 같이 동일한 약속을 믿는 그 믿음으로 수많은 유혹이 있었을 것이고 수많은 마음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갈등도 있었을 텐데 노아는 한결같이 믿음으로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더욱 어려운 일은 이제 방주를 짓고 나서 각종 동물과 새들의 짝을 어떻게 다 하나하나 찾아다가 방주에 넣는단 말입니까? 이거는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방주는 120년 동안 다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암수, 이제 동물들을 불러다가 새 육축들을 불러다가 이제 드리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할 때마다 이제 묵상되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만약 노아가 이제 사자를 먼저 가서 암수를 두 쌍을 불러다가 방주 안에 넣습니다. 그리고 또 가서 양을 암수 불러다가 넣습니다. 그리고 또 가서 봄을 부르러 간 사이에 사자와 양이 남게 된다면은, 사자는 속성상 동물을 잡아먹는 게 그 본질인데, 그랬다면은 어떻게 되었을까? 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모든 일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역사와 뜻은 결코 그 영광은 볼 수가 없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만약 봄을 데리러 간 사이에 사자가 양을 잡아먹어버리면은 또 다시 다음 날에 가서 양을 불러오고, 양을 또 불러왔더니 데려왔던 봄이 또 다른 닭을 잡아먹거나 뭐 이렇게 한다면은 그 방주 안에 아마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하나도 없고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노아는 순종했더니,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순종한 결과대로 모든 일들이 척척척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하라고 한 일은 도무지 인간의 육신적인 생각과 힘으로는 결코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노아가 만약 믿음이 없었더라면 그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라고 하신 그 모든 일들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창세기 6장 22절에 보면은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대로 다 준행할 수 있었던 근거는 오늘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자신의 어떤 상식이나 또 느낌이나 경험이나 감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에 아멘 하여 어제 함께 보았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 같이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에 근거하여 아멘하여 순종하며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실제를 대하고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들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을 통해 친히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실제를 대하는 원리임을 다시 한번 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당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다고 히브리서 11장 8절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다시 한번 본문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가라고 지시한 땅으로 가는데 아브라함은 동서남북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일단 가라고 했으니까 믿음의 발을 떼어서 순종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로마서 4장 17절로 22절에 보면은 믿음의 이 조상인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은 어떤 그의 현실의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반응했었는지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로마서 4장 17절로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했습니까?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75세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99세에 이르기까지 아이가 생기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 자기의 몸과 사라의 몸이 죽은 것과 같은, 사라는 있지만 그 몸이 이제 그 생육할 수 있는 기능이 죽은 것만 같은 육체의 무력함 가운데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현실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그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란 이게 뭔가는 될 것 같은 조짐이 보인다면 믿는 것은 어쩌면 믿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될 것 같지 않는, 상황적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해 보이는 그 상황에도 아브라함은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현실의 상황과 자신의 연약함에 그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가 처한 현실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고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은 그가 믿은 대로 100세에 기적과 같이 이삭을 약속시로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2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고 또 번성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조상 노아와 아브라함을 통해 보게 되는 믿음은 그들은 보이는 실제가 아닌 보이지 않는 실제를 향해 반응하는 것이 믿음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믿음은 보이지 않는 실제를 대하는 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여러 상황과 환경과 자신의 약함과 또 사람들과의 관계와 다양한 현실 속에서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반응하며 사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의 현실이 믿을 수 없을 것만 같은 우리의 환경이 최악의 조건과 상황이라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반응하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반드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똑같이 한번 자막 보시고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는데 보이는 것은 잠깐이며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들은 이 세상의 눈에 드러나고 보이는 것들은 다 잠시 잠깐 존재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모든 물체 그리고 현상 세계는 다 지나가고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7절에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죠.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보이는 실제는 영원한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실제가 영원한 것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이는 세계에 너무 그것에 매달려 거기에 운명을 건다면 그 모든 보이는 것들이 없어지는 날에는 결국 허망하고 비참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도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보이는 실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실제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왜서입니까?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영원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산다면 눈에 보이는 실제에 그렇게 너무 집착하며 살지 않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반드시 다 없어질 것들이라고 베드로후서 3장 10절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자막 보시고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불에 불타서 다 사라지고 없어진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실제가 더 영원하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보이지 않는 실제를 대하는 원리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농부는 가을의 열매를 얻을 것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봄에 파종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봄에 씨를 뿌리는 것은 분명히 추수할 가을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땀 흘려 봄의 계절에 씨를 뿌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천국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실제합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보지 못했다고 천국과 지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직 믿음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을 위해 사는 사람은 결코 후회하지 않을 참된 삶을 사는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선교사가 조국을 떠나 고국을 떠나 이방 땅에 가서 객으로 나그네로 그렇게 선교하며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그렇게 사명의 자리에서 목숨 걸고 그렇게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직 믿음으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닐 것입니다. 외모보다는 마음, 열매보다는 생명, 기적보다는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더 중요하고 보이지 않는 실제가 영원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보이는 것에 너무 집착하며 살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과 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 또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고 말씀하며, 부하려 하는 자들, 돈을 사랑하는 자들은 여러 가지 시험과 올무에 빠져서 어리석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멸망길로 치닫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래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는 실제를 대하는 원리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만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 마지막으로 자막 한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우리 모두 진리의 결론으로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고백이 되며 이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이 믿음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루하루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실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오직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나의 좌우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현실을 만납니다. 그때마다 나는 믿음으로 행하고 지금 내 눈에 보이지는 상황과 현실대로 살지 않을 것이다. 오직 믿음으로 행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확증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 모두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우리 모두 동행하며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여서 우리의 믿음과 순종의 결과로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주 기도문으로 마친 후에 이 아침에 함께 또 목사님의 건강을 위하여, 환우분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그리고 교회의 모든 기도 제목들과 각자의 개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4월 25일 마지막 주일에 이제 직분자 임명식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